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론의 죽음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를 정하는 그러한 일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절기.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쭉 보면은 28장 지나면서 29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릴 규례, 또 안식일에 드릴 규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드릴 규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가 이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분량이 있고요. 또 안식일, 구별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드려야 될 그러한 분량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드려야 될 그러한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초막절 얘기거든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절기는 모든 예배는 또 모든 제사는 안식일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삶의 증거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 예배에 오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의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는 예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매 한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또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자녀, 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기와 예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절기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 두 마리, 송아지 세 마리 계속 무슨 주문처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나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있다가 내일 끊어지고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만나고 끊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매일의 분량들이 있고 한 주간의 분량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채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곱째 달 15째 날, 이제 이 날짜가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 15째 날. 이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때 이제 초막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요,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집을 만들고 또 밭을 파종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광야라는 시간들,
이 출애굽해서 걸어온 이 시간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고 이 장막을 치지만 이 장막을 진정으로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광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 이 초막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큰 감격에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온 거죠. 고난 뒤에 온 거였어요. 그들의 삶이 아직도 회복되는 것이 없었을 때, 그렇지만 누추하지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예배의 회복,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가슴 벅찬 그러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런 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초막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런 초막절,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지만 이 고난 뒤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주여 주여 그러지만 고난이 지나가면 그냥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닐리리야 그러면서 살다가 또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온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먼저 주님을 찾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또다시 겨울이 와도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그때의 장막과 그때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신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손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를 쭉 읽어보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송아지 드리는 것이 한 마리씩 줄어요. 송아지 드리는 것이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어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몇 번 읽고 몇 번 읽는데 이걸 내일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묵상하지, 이제 이런 마음에 부담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마다 하나씩 줄어들더라고요. 하루마다 재물의 수가, 이제 수송아지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이 제사는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지속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끊어지면 안 돼요. 지속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휴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늘 지속돼야 되죠. 그런데 지속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갈수록 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든다는 것은 예배의 제물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에는요, 주님 앞에 나온 것 부담돼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 교회 나가기 힘들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렇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예배로부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움보다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변해요. 그렇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짐이 가벼워진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매일매일 신앙은 관계잖아요. 절기와 예배는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똑같은 제사가 마음의 짐이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더 깊어질수록 똑같은 헌신도요, 처음에는 부담이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길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짐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삶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인가 크게 무겁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끊임없이 붙잡고 가시면서 처음에는 송아지 14마리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송아지가 줄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들 송아지 14마리 계속 드리고 싶을 거다. 왜? 초막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 못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건데 나 혼자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덜어주시는 주님,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짐도 가벼워진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절까지 넘어가면 이제 8째 날에는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래요. 7째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8째 날은 정말 큰 성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관계라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우리 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빠요. 오죽하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이 있든 없든 다 분주하고 한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라는 것은 놓치기 쉽다라는 거고요, 바쁘다라는 것은 일이 많다라는 거고요, 좀 한가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울려요,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현대인의 삶, 분주한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절기,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즐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쉽고 즐겁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그것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매일의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이 초막절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은 관계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예배, 절기, 또 제사의 말씀들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관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삶의 유혹 문제들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지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형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일터를 지키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